다 같이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02장 같이 함께 찬양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302장입니다.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고 닷줄을 끌러 깊은 데로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쳐가라.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금인 모르는 깊은 바다 소복을 한 번에 하려 안 보나.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쳐가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은혜 받아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이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적어가라. 자곡하거라 이제 곡하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곧 내 너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쳐가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서 2장입니다. 구약성서 레위기 2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레위기 2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소재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 유황을 놓아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고운 가루 한 움큼과 기름과 그 모든 유향을 가져다가 기념물로 제단 위에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그 소제물에 남은 것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내가 화덕에 구운 것으로 소재의 예물을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 만든 무교병이나 기름을 바른 무교전병을 드릴 것이요 철판에 붙인 것으로 소재의 예물을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지 말고 기름을 섞어 조각으로 나누고 그 위에 기름을 부을지니 이는 소재니라. 내가 냄비의 것으로 소재를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와 기름을 섞어 만들지니라. 너는 이것들로 만든 소재물을 여호와께로 가져다가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으로 가져가서 그 소재물 중에서 기념할 것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소재물에 남은 것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돌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소재물에는 누룩을 넣지 말지니 너희가 누룩이나 꿀을 여호와께 화제로 드려 사르지 못할지니라. 처음 익은 것으로는 그것을 여호와께 드릴지나 향기로운 냄새를 위하여는 제단에 올리지 말지며 내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재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너는 첫 이삭의 소재를 여호와께 드리거든 첫 이삭을 볶아 찢는 것으로 내 소재를 삶되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 위에 유향을 더할지니 이는 소재니라. 제사장은 찌은 곡식과 기름을 모든 유향과 함께 기념물로 불사를 지니 이는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니라. 아멘. 아멘. 우리는 어제부터 레위기의 말씀을 새벽 말씀 묵상으로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레위기를 이해하는 중요한 몇 가지 주제들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자비의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서 어떻게 존재하시는가를 질문할 때 그 하나님이 레위기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중요한 포인트는 그것은 그분은 우리를 향해 자비와 사랑과 긍휼과 은혜로 다가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주제는 거룩한 임재 가운데 타락한 인간이 어떻게 나아갈 수 있는지 그 방법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는 것이 오늘 레위기서를 이해하는 대단히 중요한 주제인 것입니다. 우리를 은혜와 자비로 대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가운데 나아가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 그것이 연약하여 넘어져 죄악 가운데서 하나님과 단절된 부정한 존재로 살아가는 우리 인간을 다시 정결한 삶으로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방편을 이해하는 것,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를 연결하는 세 가지 중요한 키워드가 있는데 그 첫 번째는 의식이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제사장이라는 단어이고, 마지막 세 번째는 정결함이라는 단어입니다. 우리는 앞으로 며칠간 이 세 가지 키워드 가운데 첫 번째 카테고리에 해당되는 의식에 대한 이야기를 며칠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나누려고 하는 이 의식에는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5가지의 의식이 있는데 그 제사 제도 가운데 두 가지의 분류로 우리가 분류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첫 번째가 받은 것에 대한 감사의 표현으로서 우리 가운데 나타나고 있는 소제라는 것, 오늘 함께 나누려는 말씀이고요. 그리고 내일 함께 나누려고 하는 화목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와 금요일, 그리고 그 이후에 함께 계속적으로 나누려고 하는 사죄의 방식이기도 하며 타락한 그리고 부정한 존재가 되어진 인간을 어떻게 거룩히 구별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대단히 중요한 세 가지 제사 제도를 설명하는데, 그것이 바로 번제와 속죄제 그리고 속건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다른 방편이 없었습니다. 이 5가지 방식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 일상의 삶에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어떻게 감사함으로 나아가며 우리가 범죄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과 단절되었을 때에, 부정함 가운데 거하게 되었을 때에 이스라엘은 어떻게 하나님께 그 부정함을 극복하고 나아갈 수 있는지에 대하여 3가지 제사는 우리에게 그 방편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레위기는 하나님과 단절된 이스라엘이 어떻게 하나님과 연결되어 나아갈 수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으로서 오늘과 내일은 그 모습 가운데 특별히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께 감사로 제사하며 우리를 화목해 하신 그 은혜를 기억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함께 나누어 가려고 합니다. 어제 우리는 번제라는 레위기 1장의 말씀을 통해서 번제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태워서 올려드리는 제사로서 이스라엘 제사 제도에서 가장 기본이 되고 지속적으로 드렸던 제사 방식입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소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소제라는 것은 5 제사 중 유일하게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입니다. 또 소제라는 단어의 뜻이 선물이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일부만 태우고 대부분은 제사장에게 드렸다라고 오늘 본문 3절과 10절의 말씀은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당시 고운 가루와 기름은 고급 식재료에 속해 있는 것들이었기 때문에 약 2.2리터 정도의 곡식을 드리기에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유황을 섞는 것을 제도화했지만 가난한 자들은 경제적인 이유로 부담이 된다면 유향을 빼고 가루로 태워드리는 그런 예식을 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은 소제를 드릴 때 주의해야 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소제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지를 넘어서 우리는 소제를 드릴 때 하나님 앞에 어떠한 것을 조심해야 되는지를 기록하는데 그것이 오늘 본문 11절 이하의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누룩이나 꿀을 첨가하면 안 되고 소금을 함께 섞어서 드리라고 말씀합니다. 11절과 13절에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발효 혹은 변질시키는 성격을 가진 것과는 함께 섞지 말 것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이 오늘 이 소제의 주의사항이고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소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자발적으로 드리는 제사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 소제를 통해서 3가지 중요한 메시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제사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소제는 우리가 날마다 만나는 양식으로 드리고 스스로 일하여 얻은 곡식으로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가장 일반적이고 우리 일상에서 찾아볼 수 있는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태워드리는,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소유권을 인정하는 제사로서 가난한 사람들도 큰 부담 없이 동참할 수 있는 제사 제도였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누구나 예외 없이 진정성 있게 드려야 하는 제사라는 뜻이며, 이를 통해 하나님과 제사자 사이에 좀 더 친밀한 관계를 세우고 제사자들이 좀 더 세세하고 빈틈없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상의 삶에서 우리의 삶의 세세한 부분까지도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인정하여 드리는 상징적인 제의였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또 하나 알아야 하는 대단히 중요한 레슨은 무엇입니까? 교훈은 무엇입니까? 소제는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돌려드릴 뿐만 아니라 기쁨과 자원하는 마음으로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제사여야 했다는 것입니다.
익히지 않고 첫 이삭의 소재를 드릴 때는 기름과 유향을 섞어서 제사장이 불에 태우는 의식을 행하는 것이 소재입니다. 이때 사용하는 기름과 유향은 매우 고가의 재료이기에 누구에게나 요구하는 의무는 아니지만 자원하여 드림으로써 기쁨과 즐거움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내가 지불할 수 있는 능력보다 조금 더 최선을 다해 지불하는 것과 같은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아낌없이 드리는 외적 표현을 통해서 상대를 향한 내 마음을 외적으로 드러내 보여주는 것, 그것이 소재의 모습이었습니다. 고백하고 싶거나 너무 큰 은혜를 받았을 때 이 소재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적극적인 표현의 방편이었고 그것을 보여주는 대단히 중요한 재료가 기름과 유향이라는 것을 섞어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경제적으로 너무 큰 부담이 된다면 굳이 기름과 유향을 섞지 않아도 이 소재는 성립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 주신 은혜와 큰 감사의 이유를 얻었다면 우리가 최선을 다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감사의 표현으로서 이 소재가 사용되어졌다는 것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기쁨과 자원하는 마음으로 정성을 다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참된 예배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하고 있는 중요한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소재를 드리면서 넣지 말아야 할 것과 반드시 넣어야 할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주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넣으면 안 되는 것이 있고 반드시 넣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11절과 13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소재물에는 누룩을 넣지 말지니 너희가 누룩이나 꿀을 여호와께 화제로 드려 사르지 못할지니라. 반드시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변질될 가능성이 있는 것들, 그리고 넣으면 이방의 문화나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에 적절하지 아니하는 재료를 사용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금지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이 누룩이었고 그것이 꿀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엔 누룩이라는 것은 부패를 상징하는 물질이었습니다. 그리고 꿀이라는 것은 이방인들의 재물을 연상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욕구와 쾌락, 즐거움이라는 것을 상징하는 이방인들의 문화, 또 그들의 제의를 따라하는 것과 같은 것이었기 때문에 제사 제도를 변질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미연에 방지하여 그것을 넣지 말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면에 13절에 뭐라고 기록하십니까? 내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재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고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소금은 반드시 넣어주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소금은 부패를 막아두는 한결같은 변함없는 믿음을 의미하기 때문이라고 성경학자들은 주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언약의 신실한 태도를 상징함으로써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드리며 우리 일상의 삶에서 최선을 다하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발걸음, 또 우리의 선택된 삶의 여정,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의 여정을 변질시키시고 이방의 문화에 쉽게 노출되는 것을 금지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한결같고 순결한 믿음의 회복을 주님은 갈망하셨다는 것입니다. 제사뿐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은 일상의 삶에서 언제나 신실하고 진실하시며 진실한 하나님 앞에서 충성된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으로서의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함을 이 소재는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서울 충신교회와 코디엠교회 성도 여러분, 함께 예배드리는 형제와 자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소제를 통해 일상의 삶에서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할 뿐만 아니라 감사하고 기쁨과 자원하는 마음으로 날마다 우리 일상의 삶에서 살아있는 산 제사로서, 제물로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신실한 하나님의 자들로 서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기준을 다시 세우며 하나님의 거룩한 구별 앞에서 오늘 우리의 일상의 삶을 통해 타락해져 버린 세상 가운데서도 소금의 역할을, 빛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는 거룩한 예배자로 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또한 거룩한 구별을 통해 넣고 빼야 하는 것을 세세하게 분별하여 세우는 자들을 통해서 세상 속에서도 지혜로운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떠한 삶을 세워가야 하는지를 온전히 기억하는 자들로 우리 모두가 세워지는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를 통해서 세워진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오늘 우리를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과 연결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힘과 능력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물보다 예배자의 정성과 태도에 주목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존전에 나아올 때에 그들이 가지고 오는 제물과 예물을 규정하시기는 했지만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으로 여기시는 것은 그들의 태도와 그리고 정성이었습니다. 그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소제이었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보이는 것보다는 내면의 깊은 관계함을 통해 깊은 신뢰와 친밀함을 세워가기를 열망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장 잘 설명해 주는 제사 제도가 곧 소제였다는 것입니다. 소제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중요한 단어, 헌신과 절제의 삶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무엇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앞에 헌신된 삶인지, 그리고 절제된 삶을 통해 거룩히 구별되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떠한 일상의 삶을 살아내야 하는지를 깊이 묵상하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신 은혜요 삶의 모습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한결같은 마음과 화목한 삶을 통해 하나님을 예배하며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 신실하고 충성된 코디에모의 삶,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라고, 그 은혜를 통해서 세우시는 우리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세상이 경험하는 축복의 통로로 우리 모두가 세워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현장이나 우리의 예배의 처소나 우리가 땅을 발을 딛고 살아가는 모든 삶의 터전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우리 일상의 모든 영역을 주님께 의탁하여 올려드리는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들로 온전히 설 수 있도록 주님 레위기서의 말씀을 통하여 말씀하여 주시고, 이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거룩히 구별되어 하나님 앞에서 세상 속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를 함께 고민하고 배우며 알아가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함께 예배드리며 주님 안에서 신앙의 공동체를 함께 세워가는 사랑하는 서울충신교회와 코디엠교회, 함께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지체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날마다 그들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해주시고, 우리의 거룩히 구별된 삶을 통하여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주의 복음이 선포되어지는 아름다운 도구로 우리 모두의 삶이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 앞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